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MT 은혜 중에 마치었습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목회자 원로회가 금주 목요일 21일에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열립니다. 기관에서는 안내와 다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석 안수 집사님, 김민성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주하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8월 성경 공부는 여름 행사와 무더위로 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십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 거죠. 이번 주일에 여완이시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여름 휴가의 절정이 아닌가, 금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전하시고 또 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겠습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든가요? 우리는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좌우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면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아니면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자랐더라면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그래서 누군가의 원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박복한 팔자는 하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원망만, 또 불평만 가득하고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한동안 다이아몬드 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흑수저다 하면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그리고 성공을 좌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매일매일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도 그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생의 땀과 수고와 죽음과 이런 것들이 인생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름답지 않아서 그 삶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의해서 저주스러운 삶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각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의해서 저주의 삶이요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가인과 아벨이 살았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선택을 수반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장로교를 이렇게, 장로교의 시조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27의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민주주의 정부도 유래되었다. 그 책에서 기독교의 웬만한 신학들이, 그 신학의 그런 교리들이 파생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마칠 때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칼빈의 생애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보물 때문에 오늘 수만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찰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은 방탕했습니다. 형은 불량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을 반항적으로 사는 기질이 많았습니다. 존 칼빈과 찰스 칼빈의 인생을 갈라놓은 이유가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교육 환경, 주변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은 수만 자손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면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뭐예요? 선택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성경을 삶의 기준과 삶의 도덕과 원칙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것이 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선택,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존 칼빈과 찰스 칼빈의 인생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점점 보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아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그러나 인생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못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있다. 이것도 선택의 차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극명한 대조들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설교의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인생,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내 살을 스치면서 이것을 아니면 좁은 길을 가면서 가시에 나의 이 어깨가 찔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다.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사망의 길이다 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수반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마지막 다음 세대, 30년의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40년 세대, 흐른 세대에게 모아놓고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여호와를. 그래서요, 이 모세티의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에 또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하면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또 세상의 물질의 재물신과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아플 것 같아, 아파.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갈까, 그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래도 정장을 하고 갈까, 더운데 무슨 정장이야, 그냥 그냥 입고 가겠어. 선택입니다. 밥을 먹고 갈까 안 먹고 갈까, 이런 선택부터 교회 차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아니면 그냥 내 차를 몰고 갈까, 선택입니다. 인생은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의지가 생기고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항상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라는 것. 오늘 13절, 14절을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는 거예요. 큰 넓은 문, 넓은 길인데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멸망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대신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선택하는 사람이 적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됐대? 선택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를 일궜대?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인생을 이렇게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았대? 선택입니다. 나름의 신앙의 선택이고 옳게 바르게 살겠다는 선택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이 진짜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리 가면 그냥 편할 것 같고 이리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넓은 문이에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살을 막 깎는 것 같은 쓰라림을 겪으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을 거기에 맞추어야 돼. 내 생각과 삶의 그런 뭐랄까 삶의 모습도 또 삶의 씀씀이도 거기에 맞추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라고 타슈켄트라고 하는, 그리고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걸 갔더니 몽골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징기스칸 후에 그 13세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성을 만들었는데도 거기 성문이 있고 성문이 좁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쌓은 그 서울의 사대문이, 한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문이 있어요.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느냐? 사극에 보면 이렇게 마차 지나갈 때 몰래 범죄자가 아니면 몰래 무슨 뜻을 품고 사대문을 들어갈 때 검문을 당하고 하는데, 그 당시 1세기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었다네. 문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문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큰 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부족과 부족의 전쟁, 그 당시에 뭡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고 그러면 낮에는 문을 열어놓고 성문을 드나들고 밖에 들판에 가서 농사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어디를 드나들고 하지만 밤이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방비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밤에 그 넓은 문을 열겠느냐는 겁니다. 밤에 도적이 있고 거기에 적군이 있고 그리고 도적대가 있는데 만약에 나가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좁은 문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 통로 같은 좁은 문이 있는데 쪽문이에요. 쪽문. 주인하고 자기들만 아는 쪽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그게 멸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왜냐하면 큰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은 고속도로인데 삶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완전히 멸망이야. 문은 큰 문인데 삶이 어떻게 하냐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인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두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은 수많은 게 있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의 길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넓은 길은 마귀가 이끄는 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왜 넓은 길로 우리가 갑니까? 마귀가 넓은 길로 인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내게서 좋은 것을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정욕대로 사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몸, 마음,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도요, 몸도, 물질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아무렇게나 쓰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시간과 물질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정욕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넓은 길은 뭐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길입니다. 방탕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기가 쉽습니다. 방탕하는데 고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탕하는데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은 힘들지 않고 고생도 안 하는데 결국 나를 죽이는, 나를 자살을 꼴로 넣는 자살의 첫걸음이라고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음란과 호색하고 간음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치하고 연락하는 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라이 연락하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 길이었냐면 마지막이 지옥불이었습니다. 넓은 길은 게으른 삶을 사는 그런 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시골 사람들이 밥을 잘 먹고 농사도 많고 농토도 있고 사는 집이 그런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나가서 아침밥 먹기 전에 지게를 지고 가서 꼴을 한 지게를 배우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주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들판에 나가서 소먹이를 꼴을 한 지게를 배워오면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밥을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서 농토를 일구고 잘 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동네 아저씨 머리가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머리에 박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할 때 휴일이 176일이었답니다. 1년 동안 파티하고 노는 휴일이 365일 동안 176일이 로마가 멸망할 때 휴일의 날짜라는 겁니다. 스파르타가 전쟁에 이겼지만 시간을 쓸 줄을 몰라서 놀며 살다가 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넓은 길이라고 넓은 문이라고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넓은 문을 통해서 걸어가고 넓은 길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있다. 여러분, 넓은 길 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길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처음 구원받고 들을 때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일요일 저녁에 두 청년들이 막 읍내에 놀러 갔대요. 야, 오늘 저녁에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읍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치더니 한 친구가 야, 오늘 주일 저녁인데 교회 예배드리러 갈까? 아이 뭘 오늘 가기로 한 처음 마음먹은 대로 가자. 처음 마음먹은 대로 먹고 마시고 놀러 가자. 친구는 그 교회를 지나치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날 클럽에 가서 마시고 하다가 이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 범죄 소굴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배당을 선택했던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그것을 감방에서 감옥에서 신문으로 내 친구 가필드가 대통령이 됐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었어요. 선택이라는 선택.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앙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카논이에요.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이 복사기 캐논 그런 뜻처럼 기준이 됩니다. 인생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규범이 되는 게 카논입니다. 자, 규범, 척도. 내 인생의 도덕의 기준이 뭐냐? 내 인생의 척도가 뭐냐? 내 인생의 규범이 무엇이냐?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넓은 길로 갈 수 있고요, 넓은 문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인기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은 어떤 모습이냐? 정말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이런 후렴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믿음으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선택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섬김에 대한 선택이고요. 성경은 내 인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욕이냐? 넓은 길. 내 욕심이냐?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가야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